우리의 인생길에서 가능하면 빠르고 쉽고 좋은 길을 우리가 흔히 원하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보다 빠른 길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이 아닌, 가까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먼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셔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도 있다는 걸 설명을 하죠.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들도 그러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그냥 이렇게 길만 살펴보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들어서 잘 아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에서 보면 이제 서쪽 혹은 서남 쪽에 있던 지역인데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애굽에서 올 때는 지름길입니다. 애굽은 서남 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확실히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할 수 있죠. 잠언에서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은 인간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계획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뜻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성취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애굽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인데 약 한 4, 5마일 정도면 가는 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0km도 안 걸리는 굉장히 짧은 길입니다. 금방 갈 수 있죠. 근데 불과 일주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광야를 통하는 매우 먼 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갔다라고 항상 듣잖아요. 그래서 인생길이 광야 같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꼭 광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만이 길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는가?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니면 모든 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 광야는요, 길도 제대로 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많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보게 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것저것 가지고 불만도 하는데 왜냐하면 흔히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다 준비가 안 된 데가 광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이들의 이야기를 그냥 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도 전쟁한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뭐가요? 마음이 돌파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돌파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품에서 자라잖아요. 부모님 품에서 자라고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는 부모님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갈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애들 학비 다 대주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는 분들은 애 학비 다 대줍니다. 여러분도 안 대주세요? 대부분 다 대주죠. 그 다음에도 대학 끝나고 나서도 할 수 있으면 뭐 대학원이고 박사고 돈만 되면 대주려고 그러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부했고 다 했으니까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 안 한다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뭐 있으면 같이 사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죠. 요즘에 자기 일도 안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캥거루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애가 컸는데도 계속 부모 품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서 뛰지를 않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시집장가는 지들이 알아서 다 하죠. 뭐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집 사달라고도 안 하고 다 하느냐? 그게 아니라 부모가 돈이 있으면 내 집 마련해 달라고 그러고 혼숙 뭐 이것도 내달라고 그러고 남들은 뭐 이렇게 해주는데 뭐 이러면서 부모 거 최대한 타가려고 그러고 집도 좀 괜찮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필요하면은 부모님이 사업할 돈이라도 내달라고 그러고 부모님들이 애들 돕다가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기가 재벌이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뽑아주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서구 사회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돼요. 참 희한합니다. 제가 미국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사람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약간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으면 됐다는데 고등학교까지도 대부분 이제 공립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부모가 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학 가자네 네가 알아서 가래요. 네가 알아서 가라. 그래서 많은 애들이 좋은 학교를 안 가고 싼 학교를 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무조건 좋은 학교 가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저기 지망해서 좋은 학교가 되고 좀 싼 학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없어도 싼 학교를 가느냐? 아니죠. 어떻게든 좋은 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그럼 부모님은 또 어떻게든 내주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최고의 학교는 또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있지만 그 최고는 들어가기가 원체 힘드니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또 비싸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주, 우리로 치면은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기네 도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좀 쌉니다. 그래가지고 주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이라는 데는 학비가 쌀 뿐더러 그 주에서 또 학비를 많이 대줘서 학비를 거의 안 내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일부러 거길 갑니다. 왜요? 학비를 부모님이 안 대주니까. 그래서 안 벗어나요.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딴 데 가서 공부하면 돈이 엄청나게 빚을 지게 되는데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줍니다. 거의 집 한 채 값이 될 정도로 빚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대부분 잘 안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심하게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조금 관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혼수해달라 이러는 거 없어요. 집 내가 알아서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거의 다 월세죠. 그냥 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립해서 삽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 보면 미국이 세계 최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립정신이 있다와 없다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도 살펴보면서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자립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립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너무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장에 전쟁을 딱 접하는 순간 겁먹고 무조건 뒤로 도망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백이 꺾여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블레셋하고는 싸우기가 힘듭니다. 싸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쓰는 기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 그래서 청동기를 쓰던 때가 있죠. 그리고 철기 시대라는 게 옵니다. 철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철을 쓰는 건데 아주 옛날에는 철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철 만드는 기술이 또 쉽지가 않아요. 청동기가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청동기를 가지고 살던 시대에는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서 쓰잖아요. 근데 한쪽이 쇠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칼을 만들잖아요. 짱 치는 순간 청동으로 만든 칼은 그냥 깨져버려요. 그리고 쇠로 만든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뭐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데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 철기 문화를 블레셋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그것도 최초. 그리고 그 당시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면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싸우는 것도 그때로는 별로 훈련이 안 돼 있을 텐데 설사 뭐가 있다 할지라도 뭐 싸우나 마나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면 돌파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면 돌파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철기와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 그 왕이 이스라엘에 처음 쓰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한 400년 정도 흐르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됩니다. 그때 사울이랑 요나단 이 둘만 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뒤떨어져 있었다고요. 블레셋하고. 그런데 다윗은 뭘로 이겼죠? 물맷돌로.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뭐 병기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맷돌을 가지고 이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약하더라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는 절대 갈 수 없구나가 아니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도 그냥 눌러버리셨는데 블레셋이라고 뭐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서 안 가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만 해도 블레셋이 아니거든요. 훨씬 약한데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벌써 한 1년 있으면서 훈련이 됐는데도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준비하신 게 여러분 앞에 딱 와도 내가 안 받아요. 내가 안 받으니까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이 안 되죠. 내 생애에는 보지도 못해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어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갖춰주시고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갖춰졌다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조건을 또 때때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도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1년을 돌려요. 그 다음에는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40년 동안 못 가고 난 그냥 죽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끔찍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주실 거를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1년을 끌고 그래도 안 되니까 40년이 돼도 안 주시는 거예요. 평생 못 얻는, 일주일이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근데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은 있어요. 좋은 소식은. 근데 내 마음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늦어진다고 생각하죠. 맞죠? 늦어지죠. 왜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돌파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돌파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빙빙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끄신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끌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우리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이게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가다가 뭐 일주일 내로 돌아가겠다고 난리 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를 다니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우리의 성정과 모든 걸 아셔서 이게 최선이다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그걸 보면서 2세대는 난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여정이 마칠 때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죠.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돌리셨다. 우선은 그 길에서 애굽 사람을 처리하셨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율법이 주어지고 계약을 맺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겸손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혼잡하게 나온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대우를 맞춰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탁한 것이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보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 당대 최고의 나라입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서 거기에서 총리로 죽었는데 그가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의 무덤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최고겠죠. 근데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무덤이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장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대단한 얘기예요. 대단한 얘기. 보통 사람들 이런 식의 그 말을 잘 안 합니다. 좋은 데 묻히고 싶어 하죠, 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결국 그의 유골이지만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어떤 말을 남기느냐, 이런 것들이 후대에 기억이 되어질 수 있고 잊혀질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그만큼 의미 있게 남을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남냐?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세기가 지나가도 그 사람들의 말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뭐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누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았는지, 세력이 제일 셌든지, 전 세계적으로 어땠는지, 특별히 역사 공부하기 전에는 뭐 잘 모르죠.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빠른 길이 있었다니까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1년을 돌리세요. 그리고 1년 후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겁먹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쟤네들은 거인 같고 못 들어가겠다. 그게 결국 못 가잖아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갈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이룩하기를 원하시고 주시려는 것이 있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가?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요즘에는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을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사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항상 하세요. 그러면은 금방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한 것도 못 얻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다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죽습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남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세가요 80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중에 80 넘은 분들 많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그 당대에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굿뉴스의 핵심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이 되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고 하시는 게 뭐냐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건강한데 난 건강하지 못하니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치유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야말로 복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나는 힘들다 그러면서도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씀이 좋긴 하지만 그건 말씀이고 이러시면은 그냥 그러시다가 살다가 끝나요.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천국은 가셔야겠지만 그 외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